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동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밌죠?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동영상을 찾으면서 다른 동영상을 많이 찾았는데 그중에 너무 다니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니까 다른 걸 보여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택했는데 어제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이걸 또 보고 전에도 봤는데 또 보고 또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속에 사실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딱 보니까 여러분 줄거리가 그냥 바로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다니엘이 오늘 보니까 뭐 했어요? 평상시에 한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승리했어요? 졌어요? 승리했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생활 규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생활 규칙. 규칙이라는 건 뭐죠?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딱 정해서 있도록 이렇게 만든 법이잖아요. 법.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만의 규칙. 자기만의 규칙. 그걸 만든 거예요.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키리라.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렘넌트였어요. 렘넌트가 뭐예요? 살아남는 자요, 살리는 자요, 또 왕을 상대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왕을 상대자. 그래서 별명이 뭐냐? 왕, 상, 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은 진짜 왕을 상대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그 뒤에 나오는 바벨론에 이어지는 왕들을 다 상대했거든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복음 엘리트의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복음 엘리트의 완벽한 준비를 갖춘 사람이지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민족 중에 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자기 나라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할 거냐. 자기 나라의 학문을 익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으려고? 자기 나라에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학문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을. 근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뭘 했냐? 첫 번째 한 일 있어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나와요.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죠? 일단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포로라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만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 주는 음식 먹어야 돼요. 근데 왕이 특별히 이 학문을 익혀야 되는 사람이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 나라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음식을 하사를 한 거예요. 왕의 음식, 포도주. 그게 얼마나 산해짐이 맛있는 걸 많이 주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음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 먹겠다. 거부를 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포로가 아니네,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포로로 생각하면 여러분 대부분 거의 굶고 뭐 죽도록 일해야 되는 게 포로인데 이 나라에 잡혀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음식을 주네.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바벨론에서 이 왕이 주는 음식이라 하면 어떤 음식이에요? 우상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주는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 누구를 믿는 사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을 안 먹겠다. 그리고 뭐라 얘기했냐면 채소하고 물 주세요. 그래서 채소하고 물. 그리고 환관장이 미치겠는 거야 이거. 아니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는다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환관장이 일단 목이 잘려. 제대로 일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걸 아니까 뭐라 얘기했냐면 열흘 동안만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과 채소와 물을 먹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라. 그 열흘 동안 먹어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열흘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의 얼굴이 더 좋았을까요? 다니엘과 그 하나님 믿는 친구들. 그 친구들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산의 진미를 다 먹은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얼굴이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관장이 딱 인정을 하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 뜻을 정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집이에요. 그죠? 다니엘만의 영적인 고집. 믿음의 결단이라 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집. 여러분 똥꼬지 말고, 똥꼬지 말고 영적 고집은 좀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똥꼬집은 있는데 영적 고집이 없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 다 무표정해요. 다른 시간대는, 자기만의 고집, 이렇게 얘기는 있는데, 예배 때만큼은 그런 고집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처럼 있잖아요. 딱 뜻을 정하세요. 오늘 이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가 절대 사단에게 안 내어주리라. 이 시간만큼은 절대 안 빼앗기리라. 그런 뜻을 딱 정하고 예배 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 그게 필요하겠죠. 그 믿음의 결단을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바벨론의 학문을 습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서적을 읽는 것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냐면 그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보다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 인정할 만큼. 그 나라에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도록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 왕이 인정할 만큼. 그 왕은 불신자예요. 그죠? 근데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3명의 국무총리를 뽑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결국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국무총리로서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자, 두 번째. 다니엘은 반드시 자기만의 지켜야 될 규칙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오늘 말씀 읽었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여러분 동영상을 봐서도 알겠지만 그 바벨론이란 나라에 고관들, 고위급 간부들 있잖아요. 120명을 뽑은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역을 다 다스리는데 그 위에 또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총리를 3명을 뽑은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이 한 명이 뽑혔는데 특히나 이 왕이 누구를 총애하냐면 다니엘을 너무 총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 그 고위 간부들 다 놔두고 포로로 잡힌 다니엘을 너무 총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미운 거예요. 막.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왕한테 어떻게 하면 일러 바쳐가지고 참소라 그래, 참소. 일러 바쳐가지고 저걸 없앨까?
근데 아무리 흠을 찾아도 다니엘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머리도 총명하고. 그런데 이 총리, 나머지 총리들하고 이 고위급들, 이 간부들하고 뭘 찾아냈냐. 이 다니엘이 평상시에 뭘 하는 걸 봤어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 무슨 법?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 없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왕을 막 이렇게 죽여 올리면서, 그리고 왕이 신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죠? 다른 신 못 섬긴다. 왕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도장까지 딱 받아냈어. 그래? 나를 섬긴다니. 감사하지, 왕은. 자기만을 위하여.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또 흠을 찾으러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뭐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니엘이?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 같으면 저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꽁꽁 닫아놓고 커튼 앞에 빛 안 보이는 안막 커튼 탁 쳐놓고 사모님 같으면 안 죽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창문 활짝 열어놓고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해왔으니까 원래 하던 습관, 그 체질, 그 규칙대로 열어놓고 하루 3번 딱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주부에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염탐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 찍고 있나요, 사진? 염탐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두고 봐라. 이거 분명히 증거를 남길 거다.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그 규칙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법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군천사 딱 보내시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누구를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돼요. 다니엘이 평상시에 있잖아요. 평상시에 이 기도. 평상시에 기도했는데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 다니엘의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튼튼하게 자랐는지, 그렇게 자기가 생명이 죽는다고 목숨을 걸고도 그 시간에 뭐 했어요? 기도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 걸고 기도한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서밋의 자리에 까지 오르게 되죠. 그 다니엘을 역정부위에서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구덩이에 빠뜨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던졌는데 사자들이 그 닿기도 전에 다 바사트려 먹었대요. 그 정도로 배고팠던 사자들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입을 딱 봉하고 안 먹었을까요? 그게 바로 평상시 기도의 힘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와 믿음이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위기가 오잖아요. 문제가 생겼고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생활 규칙 뭐라고요? 기도. 평상시에 생활 습관이 뭐였다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 다 해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생활규칙 오늘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이 기도라는 것이,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누구의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응답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거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하나님 떠났다라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저 멀리 떠나간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끊어졌다. 그걸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 기도를 안 해. 다니엘이 이 기도 속에서 뭐 했을까요? 학문을 익혔겠죠. 즉 공부를 했겠죠.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공부하면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 우리 여러분은 거꾸로 하고 있다며 지금. 기도 속에서 뭘 준비해야 돼요? 미래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싸웠습니까? 사실은 다니엘이 뭐 죄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이 위태했는데요. 근데 다니엘은 억울합니다. 한 번도 데모한 적 없어요.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빌어본 적도 없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 하나님하고 소통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 당장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언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루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쵸? 그래서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기 힘듭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도착해서 잠자기 전에 이렇게 시간 정해도 돼요. 근데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시간이 딱 정해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스케줄이 딱 있어야 되겠죠. 시간을 정하려고 하면. 그래서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 딱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는 적어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하겠다. 7시. 예를 들자면 뭐 저녁에는 잠을 10시 잔다. 그러면 딱 잠자기 전에 10시 딱 기도하고 자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시간 딱 정하세요. 다니엘이 3번 기도를 딱 정했다니까요. 정시기도라 얘기하죠. 그래서 나만의 기도 시간. 이거 오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해놓고 실천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실제로 한번 정해보세요. 기도의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던데요. 기도 얼마나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과정이잖아요. 과정 중에는 응답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과정이고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과 발판을 이룬 가운데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시간을 딱 정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그러면 기도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사문을 펼치면 돼요. 내지는 사문을 펼칠 수 있는 그 형편이 못 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 갔었을 때 기도해야 되겠는데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붙잡은 말씀 있잖아요. 레마라고 그러죠. 성경 구절, 성구, 요거 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여러분 조그만 쪽지에 하나 적어가지고 학교 가서 다 못 외우겠으면 이거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 감사는 기도하면 돼요. 진짜로. 그대로 하면 돼.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세계 복음화. 이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가 점검이 안 되어지면 그냥 눈 떠서 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 학원 가다 보니 친구와 놀다 보니 게임을 하다 보니 그냥 하루가 그냥 뚝딱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없이 어느 날 하루가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한 달이요, 1년이요, 10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 휴가 갔었을 때에 군산에 갔는데 큰 절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당신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당신 내일을 알고 싶으면 오늘의 당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나요? 하여튼 그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이야, 이봐라. 불교에서도 오늘을 하네. 오늘을 알고 있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교 그런 데서도 오늘을 알고 내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는 자 내일은 기도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다니엘은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요. 자기만의 규칙. 어느 누가 해라 하지 마라 이래서 된 게 아니래. 자기만의 규칙이에요. 자기만의.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뜻을 정하고 오직 나는 기도로 승리하겠노라. 그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든 응답 다 주신 거 보세요. 렘넌트는 이 응답 못 받겠습니까? 전 다니엘보다 더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 렘넌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안 될까? 고민됩니까? 낙심이 됩니까? 답답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때로는 원망이 됩니까? 그거 내려놓고 오늘부터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 시작하라.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단한테 절대 내어주지 마세요. 오늘의 미션. 반별 모임 시간에 다니엘을 통해 느낀 점 서로 나누기. 오늘 여러분 다니엘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뜻을 정하고 정식기도 하면서 그 서밋의 자리에 올랐던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발견됐다. 나는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것들. 또 내가 안 됐던 그 부분들 찾아내가지고 서로 의견 한번 나눠보세요. 실제로 느낀 점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 시간 정하기. 또 기도 실제로 실천하기.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거는 특히 5인 1조나 이럴 때 뭐 다 같이 하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예요. 다니엘이 같이 기도했습니까?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 있을 때 기도했어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혼자 있는 시간 정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삶, 기도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삶,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또 3번 하루 시간을 정하고 정시 기도를 통하여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로 미뤄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이 속에서 공부를 찾고 미를 찾는 참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이 삶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이 기도를 통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답답한 모든 것들이 풀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